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되면 항상 학교 수업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체육대회 이제 요즘 학교는 이제 5월달 체육대회를 두고 전교생들이 막 이제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뭐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바톤 주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8시 모여서 학생끼리 모여서 선생님이 지도하에 바톤 이렇게 받는 그 릴레이 달리기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 막 소리 지릅니다. 바톤 떨어뜨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톤 떨어뜨리지 마. 이어달리기 가장 키포인트는 바톤이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사실 바톤입니다. 바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사실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 빼고는 아브라함을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뭐 막말로 와이프를 팔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얼마나 진짜 추악한 생각입니까? 진짜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진짜 범죄죠, 범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배가 고픈데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토요일 날 우리 그 결혼식 가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막 이제 꽃이 좋으니까 꽃놀이 가자. 막 언제 우리 꽃놀이 한번 가자. 막 여전도회 꽃놀이 가자. 막.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샤론의 꽃 예수란 찬양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 사람은 참 이 보이는 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꽃, 샤론의 꽃 예수도 있는데 참 우리가 그걸 장로님들 그걸 못 보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그렇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샤론의 꽃 예수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놓고도 현실 속에 매이면 다시 또 우리가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 붙잡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기쁨은 우리 자녀가 막 잘 돼서 물론 좋죠. 뭐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타고 또 뭐 부모님들의 소원이 입신양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눈을 감고 딱 묵상했을 때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언약만이 나의 기쁨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8가이드 보게 되면 우리 좀 중고등부 아이들과 복음 편지를 나누고 있는데 8가이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열심히 최선이 성실히가 아니고요.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그래서 자녀들이 뭐 와가지고 아빠 뭐 저 잘할게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것도 잘하고 뭐 그런 얘기 다 하고요. 부모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보고 말고 나면 야 예배나 잘 드려. 언약이나 붙잡아. 사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우리의 사실 영적 상태였거든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요. 내 삶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삶이에요. 껍데기만 와 있지 속은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주는 순간 마음속에 할례를 딱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때부터요, 나의 허물이 하나가 딱 벗겨진 듯한 느낌, 이런 확신, 이런 게 내 삶 속에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전에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가 죽었거든요. 말도 못 붙이겠고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근데 이 말씀을 딱 제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래,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줘야겠구나. 옛날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두려웠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눈이 딱 보여지니까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볼 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가문에는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나는 항상 풀지 못할 숙제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믿고 나니까요, 이것이 나의 길이 된 거예요. 길. 예전엔 이것이 상처였는데 발판이 된 거예요. 발판.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의 확신을 딱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완전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건 아닌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우상을 태울 불은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목사님 이렇게 뭐 교회 일도 하고 또 학원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어떻게 이렇게 뭐 하냐, 또 새벽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힘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지속하는 게 없었어요. 뭐 저희 어머니가 계시겠지만, 뭐 태권도 가겠다고 해서 태권도 갔더니 막 발을 찢는 거예요. 제 발을. 태권도는 다리가 잘 찢어야 돼 그러면서 막 선배들이 다리를 찢더라고요. 그래서 노란띠 하다가 어머니한테 간다고 오락실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오고, 또 어느 날 축구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축구하다가 가는데 선배들이 물 떠오라고 막 안 떠오면 막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갖고 막 또 관두고 막 그랬거든요. 뭐 지속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지속하는 게. 또 뭐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놓으면 그 돈 띵까먹고 뭐 딴 데 쓰고 뭐 이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요,
제게 지속하는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 받는 자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제 삶이 이런 삶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지만 변화시켜주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항상 메시지 끝나고 나면 1분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으며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나오면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은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랩런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랩런트는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알거든요. 눈은 여기 보고 있지만 밑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켜놓고 눈을 보면서 제 핸드폰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들리죠. 사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그래서 복음 아는 자들은 이 과거가 다 발판이다. 발판. 그래서요, 과거 생각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웃음이 나고, 아, 내가 그때 그랬지.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치유하시는데요. 뭘 치유하시나? 옛사람, 우상을 치유한다.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이게 무슨 얘기지?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쭉 찾아봤더니 뭐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는 그 추방하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도 역시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갑니다. 남방이랑 쪽은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그쪽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옮겨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 전제가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이 있는 가나안, 어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계속 선택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계속 언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우상을 치유하는 방법,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우상장사.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것이 있었거든요. 그죠? 우상장사했던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이 보이거든요. 가문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요. 우리 후대가 보입니다. 후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둘의 영적 문제의 결합지가 우리 사실 후대다. 제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사실 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원받고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진짜 우리 옛사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2절.
회복의 길은 언약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 우리가 오늘 가는 모든 지역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방을 1차로 마쳤고요. 2차도 가고 있는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70 지역에 진짜 전도 공동체가 세워져서 날마다 그 현장에서 이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작심삼일. 제가 지난주에 이 작심삼일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주일날 은혜를 이제 진짜 많이 받고 가잖아요, 저희가. 말씀과 찬양과 통해서. 근데 주일날 저녁에는요, 막 모든 게 좋아요. 막 저녁에 가면 반찬이 없어도 밥도 맛있고요. 막 월요일 아침 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쯤 되면 더 떨어져요, 사람이. 아니 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수요 예배가 딱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은혜를 딱 받고 또 목요일 되면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 이제 금요일 날 딱 오면 또 은혜를 또 받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일요일 날 되니까 또 은혜를 또 받고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 사람은 3일을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서 이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회복 길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도요. 어제 우리 성가대 사모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제 국장님이랑 해서 지금 고기 어제 많이 먹거든요. 우리 성가대. 그죠? 배부르게 한번 먹었는데요. 아침 되니까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우리의 회복의 길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을 내가 현장에 세운다. 오늘도 우리가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인데요. (4월은) 선교의 달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미래를 위해서 가는 이 선교 속에 한 나라를 우리가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미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약 성전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한 죽음, 아브라함이 시작된 이것은 사실 미래 언약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복음화하는 길,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 세계복음화의 과정.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박낙신 장로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걸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거 봤거든요. 미래 언약. 우리 교회의 산 증인으로 쭉 이제 오셨는데 이 교회에서 후대들 가운데 장관도 나오고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냐.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저는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은 언약 붙잡고 드리는 이 단을 쌓는 시간, 바로 예배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도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